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의 복.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실패하지 않고 뭔가 좀, 어,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고 어느 정도 좀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시는데,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방법 선택하면 좀 빠르게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원할 수 있지 않을까,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다가오게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그 환경적인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있으니까 살고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시편의 가장 많은 내용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은 주로 아마도 이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포로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또 포로기 기간 이후에 결국 이게 예배서예요, 다. 시편의 내용은 예배 때마다 이제 시편의 내용을 함께 읽는 거죠.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편에는 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예배라는 특수한 이 환경 가운데 예배의 그 예식서, 예배의 하나의 이제 사용되는 예배 예식 가운데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시편 가운데서 내 원수 땡땡 누구누가 이름이 있는데 그 원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예배 가운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개인의 얘기지 공통적인 그 예배 가운데 사용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시편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요 단계까지는 좀 가야만 합니다. 기도의 순간이 날마다 힘든 순간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마음의 평강함으로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따뜻한 느낌, 편안한 느낌, 쉼을 얻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기도의 순간도 있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금요일 날도 그 방어대를 일렬로 세우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항상 많은 수식 어구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앞에다가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그들의 신을 찬양함에 있어 수식어를 엄청나게 붙이는 거예요. 신은 이런 신이고 이런 신이고 이런 신이고 이런 신인데 계속해서 붙였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앞에 수식어 자체가 잡다하게 많이 붙지 않거든요. 그냥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이 부모를 불렀을 때 학교도 보내주시고 밥을 주시고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친밀함 가운데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성처럼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주 독특한데 이거 자체가 친밀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그래서 바벨론의 신 자체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바벨론, 강대한 바벨론의 신 자체가 마르둑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르둑 신의 그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이제 있는데 신들이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일을 잡다한 일 다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만든 거예요. 뭐 형상대로 창조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일 시키려고 창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신에게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의 잘 보여야 돼. 신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 속 한쪽은 일시켜야 되고 한쪽은 원하는 거 받아야 되고 주인과 그 사꾼의 관계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도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거예요. 특히 더 독특한 것은 이웃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문명 자체는 이 당시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어서 또 아시리아의 문명 자체는 이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집트도 그렇고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들을 보면은 이제 문자가 해독이 돼요. 메소포타미아나 그 바벨론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문자들이 쐐기 문자 같은 거 해독이 되거든요. 먹고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해독을 해내요. 그들의 문명 자체가 뭐 너무나도 찬란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뭐 아시리아의 신들, 뭐 지금 마르둑 섬기는 사람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존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이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있을 때나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삶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 다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다 누구한테 실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두 발로 걸어왔잖아요. 그럼 여전히 주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하루하루 만나고 헤어지는 것들 가운데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만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때도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내가 의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사람 의지하다 보면 그 믿음 잊어버리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사람을 붙여주는 건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내가 알아서 그냥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온전히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때인데 내가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물론 기도하면서 뭐 방법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 은퇴할 때 그냥 은퇴할 때까지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은퇴하고 나면은 본인이 담임을 해라. 이제 이걸 꼭 사람 의지한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이제 가서 정상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진 예가 한 10%? 10%, 20%밖에 안 돼요. 항상 크고 작은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신학교 동기 한 명도 이제 그렇게 갔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나오고 이제 그런 예들이 좀 있거든요. 사람 의지하고자 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사람 의지하게 되면 뭔가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고 뭔가 좀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거. 그래서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좀 유혹들이 있죠. 나를 좀 더 좀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눈 크게 이렇게 뜨고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계속 마음의 중심 두다 보면은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어떤 사역적으로 탁월하게 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지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면서 왔던 것 자체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하나님과의 좀 관계성 가운데서 믿고자 하고. 그러니까 뭐 9월 지방 내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조금 더 어쨌든 관계성 가운데 제가 좀 더 이제 뻗어나가고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당장 이제 뭐 사람 의지하다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 하든지 간에 그거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이제 능력들이 다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아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겠구나 하면 그냥 그게 대부분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신앙 양심이 있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모임에 가고 또 누구를 만나면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좀 어느 정도 또 레벨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만나가지고 배울 점도 분명하게 있어요. 배우고 또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생각 자체가 항상 이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거죠. 평일날 어쨌든 교회에 한 30명 정도만 맨날 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맘 편하게 저도 어디 다닐 것 같아요. 30명. 주일에 온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 기도하면 되겠네, 이제. 그렇죠? 한 목사님 교회에서 맨날 30명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버스도 안 다니는데. 좀 살짝 그렇더라고요. 우리 버스도 많이 다니고, 교통편도 참 좋은데. 네. 거기 지금 이제 이전해가지고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살짝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30명만 되면, 예. 그래서 알아서 그냥 시스템이 좀 움직여지고, 갈급한 심령들 나와서 이제 먹지럭지로 맨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정도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교회가 300명 이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만큼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뭐 인원 자체가 그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요 일꾼들만 모이면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되니까 기도하는 기도에 중심 두는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교회와 어쩐 그 교회가 이제 모이는 그 인원수 대비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들 그것이 뭐 어떤 뭐 사회적인 일이나 재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교회들이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부랑 또 얘기했지만은 지금 교회에서 국내외 선교비로 요즘에 나가는 이제 선교비가 이제 100만 원이 이제 넘어가요. 이제는. 근데 요 교회 사이즈 가운데서 우리가 모인 인원수에 비해서는 교인들이 또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사실 한 우리 교회의 한 2배 정도 인원 정도가 모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2배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숫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 또 재정적으로 잡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좀 감당할 수 있어요. 주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고요. 또 주께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또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동력을 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자체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가정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선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움직이고 결정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먼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항상 또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4절부터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사람 의지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전적인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둡니까? 세상 방법론에 다들 소망을 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마음에 중심을 두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방법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어쩐 스스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당하게 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 보면 뭔가 죽을병 걸려서 살아나든지 간에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끝까지 쓰임받았던 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 얘기가 나오면 뭐냐면 성경에 있어서 창조 나온다. 그러면 뒤에요, 뒤에.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나 그때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 기간이나 그 돌아와서 이제 그 창조 개념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편이나 어디든지 뒤에 보면 창조가 나타나는 거, 특히 예언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 우주, 그러니까 조그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깨어있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또 영원히 진실하시대요.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왔다 갔다, 마음이 종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진실하신 분으로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처럼 이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소망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아쉬움으로 남잖아요.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아요. 근데 아쉬움으로 있다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새 먹고 나아가는 거,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눌린 자들에게 은혜로 도와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호와는, 또 여기서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10절에서 여호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목적 자체는 이 시편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세상 누군가 헛된 것들 의지하고 또 사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힘들면 포기하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다림 자체가 눈에 보이기에는 참 답이 없어 보이고 어떤 방법을 찾기 힘들고 무능력하고 또 정말 힘듦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의지해서 뭘 받아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돼요. 세상 관계는 그렇습니다. 받으면 최소한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돼요.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했다고 해서 그래 받았어?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이 청구서 내밀진 않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성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의지하고 도움받다 보면 계속해서 또 시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신도다. 이 구약에서 약자 세 사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또 하나는 레위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호하신다는 것과 10절에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대를 향해서 또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끝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죽음 이후에 관계성은 우리 자녀들과도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다 끊어져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것들,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자녀들이 또 자신의 삶을 대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이 많은 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 자녀들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과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좀, 그래도 죄인의 모습이지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 자체는
그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세상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좀 사람 의지하면 빨리빨리 좀 결론이 날 것 같고 갈 길들이 좀 안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만은 그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다리는 거,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은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조급함이 들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 146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애들이 맨날 공부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게 아니라 공부 못해도 돼. 믿음만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애들한테도 공부하기 싫어하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애들 앉아있으니까 진짜 안 해도 돼. 진짜 안 해도 돼. 하고 싶으면 하겠지만은 정말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믿음만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 저도 순간순간 좀 주변에서도 어떤 모임이 있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누구 좀 만나봐라.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요.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고 이제 좀 요거 이제 언저리 있으니까 뭔가 좀 확실히 더 눈에 비춰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순간순간적인 유혹이 좀 들고 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올해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에 처음부터 주신 것이 세상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항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 다 그냥 끊고 있는 게 좀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 사람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립니다. 결론적으로 피눈물 흘려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인들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한 번의 선택 잘못하다 보면 정말로 어려움 겪게 됩니다. 이 쌓아놓는 건 되게 힘든데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공든탑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가정 내에서도 잘 신앙 교육, 자녀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계속해서 신앙 교육하고 신앙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거니까 가정의 모토가 하나님 의지하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것만 되면 그래도 소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탄은 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힘들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평균 이상의 삶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 가지고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람 의지하다 보면 그 시간에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비유 맞추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고받는 관계성 가운데 있지 언제 나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일을 하나라도 더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조금씩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아주 폭발적으로 대나무가 이제 뿌리 가운데 오래 있다가도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쑥쑥 자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뤄가시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견뎌야 될 시간들 믿음으로 견디시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주님 의지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인 되신 주님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